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8장까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선구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받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일은 옮겨지는 일, 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속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여진 신분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8장, 지금까지 살펴본 8장은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도 있고 약함도 있고 어떤 때는 핍박도 있고 가장 최종적인 고난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 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제목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다 그와 같을 줄 알미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소망,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아주 오랜 옛날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미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작정하신 일이 영원로워지는 것은 미래일이지만 과거로 사용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에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인데 우리 미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말을 첨부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대답이 우리는 단지 감사함으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내용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안전한가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보다는 맨 나중에 질문이 훨씬 더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저희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과 대적은 아주 작은 말입니다. 짧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편이고 반대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의 반대편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은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것도 우리 편이고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어떤 것이 또 하나 우리 편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것이 또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그 택하신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짧은 시각에서 보는 일이 아니고 긴 시각에서 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많은 반대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국적으로는 어느 존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대적은 모든 반대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찾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도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존재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상처를 낼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괴롭히지만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 몸이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세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지하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지하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허든슨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세웠던 내지 선교에도 결국에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서방 기독교인들은 놀랐어요. 중국의 기독교는 그 박해 가운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 오히려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1억 명에 가까워요. 한국 기독교는 1000만입니다. 인구의 8% 10%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6.25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이 저희가 알 수 있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가 엄청난 박해나 핍박 가운데서도 늘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다른 데 있어요. 모든 것 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내어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주셨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반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실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선물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첫 번째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이 제가 꼭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왔나 신약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등장하고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도 고난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보서 1장 29절을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늘 고난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지상의 삶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사 우리를 재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가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다음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대답은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발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요. 원래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발을 언제나 무효화하신다는 것이 고발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효를 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한다는 것도 역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검사가 우리를 고발하지만 판사가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고발을 인정치 않으세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롭다 하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이사야 50장 8절 9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고 누가 우리와 다툴 것이고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 대답이.
다음 질문 당연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니까 당연히 그 대답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발 다음 단계가 정죄이기 때문에 정죄는 죄를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죄를 묻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 그런데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무죄인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네 가지 사역, 사중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역이고, 처음 두 개는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두 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먼저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신 것이 이 지상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사역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편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앉아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안전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이미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한 번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렇게 질문해요. 대답은 역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고난들을 소개해요. 환난과 번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 목록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대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다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적시는 벌거벗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데 그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사람의 위험도 만나고 많은 위험들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칼은
처형에 의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수년 후에 이 편지를 쓰고 난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귀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었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찬양도, 십자가형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이 지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으로부터 나무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예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경건한 신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다른 편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50만에 가까운 30만에 50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이 며칠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진짜 있어요. 켄터키 사회 갈 때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에 이라크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라크 사람들은 한 여자의 믿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자는 기적적으로 예수를 이라크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거쳐서 결국에는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한 여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라크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36절에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칼에 의하여, 총에 의하여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37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선언이, 대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모든 고난과 대적에 우리는 패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죽은 존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 죽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현재에도 못 박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죽어 있어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춰져 있어요. 우리 지상의 삶은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7장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할 때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끝으로 결론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의 목록을 짝으로 저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생명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의 다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좋은 영들이고 당연히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이, 천사나 마귀나 사탄이나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리고 미래에 경험한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초월적인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우주도, 그리고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바다 깊은 곳, 더 내려가면 음부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DBS를 갔었는데 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슬로건이 아주 깊은 바다도, 딥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바다보다도 더 깊은 어둠의 세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어요. 예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은 주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 끊임없이 연합하는 그 실천을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던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실 죽이면 살리라. 그 그러나를 넘지 말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경고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오늘 이 모든 목록에서 빠진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나가 빠졌어요. 어떤 존재, 이 지상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열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하나만 빼놨어요. 나 자신만 빼놨습니다. 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테스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어질까 끊어지지 말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절대 그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삶을 드린 신자가 경건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미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통과하는 이 세상의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고 크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삶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의심과 걱정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렵고 떨림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안전한 두렵고 떨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순종함으로 응답하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의 응답이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어주셨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저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나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들 가슴에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때 품으셨던 그 소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순서대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전혀 없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작정하신 일을 감사하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시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이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안전하게 구하며 두렵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이 지상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기를 작정하고